이제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성경 말씀, 우리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0면, 제가 가진 성경이 구약 성경 1150면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다 찾은 일로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요즘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특별히 이 미국 땅에 사는 우리 한인 교민들에게 교민들 중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죠. 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부정적인 반응이 있고 무관심한 그런 반응이 있죠. 물론 이런 반응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다고 느낄 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또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다고 느낄 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무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우리가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선지자 이 에스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었죠.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부시는 사독 제사장의 그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그는 실제적으로 존재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에 등장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환상들이 소개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에스겔이 지금 그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여기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니까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30년 4월 5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잡힌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소망이 없죠. 에스겔의 삶이 소망이 없습니다. 뭔가 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어떤 그런 뭐가 보여야 소망이 있는데,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에스겔은 무엇을 했을까? 오늘 여기 보니까 그발 강가에 있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아마 에스겔과는 다르지만 이름 없는 어떤 시인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강가에서 자기의 조국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아마 울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도 아마 그랬겠죠. 조국에서 참 포로로 잡혀온 그런 신세. 더군다나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나이가 됐는데 포로로 잡혀온 그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에스겔은 자기의 처지를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죠.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야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는 한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말 어려움을 가져다 주시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의문과 그런 질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포로 생활 속에 절망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알고 계시는가? 이런 많은 궁금한 것들. 우리가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포로로 끌려오니까 지금 내 조국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조국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내 부모와 형제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 이 조국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비록 우리가 이 미국 이민사회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돼요. 에스겔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국에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었을 텐데 포로된 몸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스러움 앞에 낙심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등장하죠. 이 절망과 고통을 낙심과 원망으로 그냥 한탄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똑같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이 절망의 순간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그를 향해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라고 성경은 2절에 말하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시면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오늘 이 열왕기하 24장 말씀이 조금 긴데 중간에 넘어가서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포로로 잡혀가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하 24장에 등장하는 이 역사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 이 여호야긴 왕이 나이 18살 때 포로로 끌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왕비와 귀족들과 방백들 그런 모든 사람들도 함께 끌려왔는데
아마 그 무리들 가운데 에스겔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24장 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열왕기하 24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악을 심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는데 그만 이들은 악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왜 이와 같은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곤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스겔이 깨닫게 되죠. 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신명기 28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고 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많은 이방들 앞에서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된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47절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그 약속이라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노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약속, 너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은 1.1도 변함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바로 그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이 앞에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뒤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돌이키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지금 이런 이야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시던가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난 거죠.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로의 고통과 그리고 참 이런 고난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우리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 중에 있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였다 이러죠.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1장 4절부터 28절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죠.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서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지금 그것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봤다고 말하지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같은 표현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도 등장합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환상과 계시를 보고 말씀하는 그런 사건, 특별히 환상의 사건 속에서 이런 큰 구름이라든가 무슨 또 그런 폭풍이라든가 뭐 남방왕, 북방왕 이런 표현들을 볼 적에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상징적인 표현. 말하자면 자기가 이해한 것을 어떤 지금 그 상징을 통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표현이죠. 내가 어떻게 이해한 것을 지금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언어인데, 그래서 언어는 참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라든가 혹은 다른 민족들과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들끼리는 이해를 해요. 그냥 문화가 같고 어떤 그런 뭐가 같아서 그러겠죠. 한마디로 자기가 이해한 것을 언어로 표현할 때 그 자기들에게 익숙한 그런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쓰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익숙한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 땅에 한 200여 종족들이 산다고 하던데 공통적인 언어는 물론 영어가 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그 민족들끼리 모이면 자기 민족끼리의 얘기를 해요. 그게 익숙하고 그게 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이 지금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 세상적인 그런 언어와 그 표현 방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의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혹시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 잘 표현을 했다 치더라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언어와 경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알고 있던 그런 그 속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냥 거울이라고 하는 그냥 그것밖에 알 수 없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확실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 확실하고 완전하게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 보여줬는가?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은 에스겔이 이 1장에서 본 환상만을 가지고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똑같은 환상을 또 한 번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 10장 25절 말씀인데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똑같은 환상을 에스겔에게 다시 한 번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그런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다시 보니까 그것이 그룹이었다고 하네요. 그룹.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천사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 말로는 카투빔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카투빔을 이 70인역에 의해서 그냥 그룹이라고 번역하는데, 오늘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 영원한 죄 가운데 있을까 봐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곳을 지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그를 지키게 하셨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 그 그룹이 지금 에스겔이 10장 20절에 지금 그때 그발 강가에서 본 그 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성막을 지었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또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아뒀 그런 언약궤를 지었을 적에 언약궤의 뚜껑을 덮는 그 돌에 그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그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을 굽이라고 말하죠. 그룹. 그러니까 이 굽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장하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천군 천사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변과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그 뒤에 계속 보면은 바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볼 때 뭡니까? 바로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를 봤다고 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룹들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 사도 요한도 바로 그 하늘의 보좌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본 이 여호와의 이 형상은 무엇인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바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지금 그 바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그 두려움에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잘 적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광경을 본 것처럼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비록 고난받고 힘들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이 하늘의 환상을 보여준 목적,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만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지금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려주려고 합니까? 에스겔의 처지가 너무나 힘드니까. 낙심되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벌써 5년이 넘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자들은 정말 세계 최강의 강한 바벨론 나라 아닙니까? 세계의 중심에서 정말 자기들을 볼 적에 형편없고 초라하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눈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다. 너의 현실을 절망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놀라운 하늘의 그 보좌, 장엄한 그런 그 그룹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놀라운 장면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하던 그런 모든 궁금증이 한순간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의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는 강한 나라 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거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약하고 너는 허물이 많고 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에스겔이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것을 보자마자 그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포로 생활의 이 비참한 역사 속에서 그가 그 어려운 문제, 그 현실 앞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사건이죠. 오늘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은 우리들이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 불신앙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돕는다, 내가 함께한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 속에서 부닥치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죠. 참 어리석은 삶입니다. 에스겔이 포로 생활의 그 고달픔 속에서도 낙심에 빠져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큰 비전을 보여주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닥치는 그런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꿈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세상 일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현실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과 이 땅의 진정한 부흥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월적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심판과 이 구원의 약속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그 모든 정말 아픈 그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을 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주께 간구하여 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포로됨과 그들의 절망과 그리고 그들의 좌절 속에서 그러나 주께 구하여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런 사건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